어린 양의 찬양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두 가지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3절에 보면 두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이 노래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 노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진심으로 영혼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노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사실은 등장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건너서 이제 홍해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의 입장이 됐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발이 빠질까봐, 질퍽거릴까봐 바람으로 그 땅을 또 건조시키시고 말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인 땅을 걷듯이 그렇게 바다를 건넌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옆에 바다를 보았을 때 아마 수족관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충격과 감동 가운데 그들은 바다를 다 건넌 다음 보니까 애굽 군사가 뒤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아버리시고 그들을 홍해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너무나 흥분했을 것이고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함께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이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하시는 일은 또 크고 놀랍습니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랜 시간 이 노래를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마치 그 스포츠 경기의 역전승의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온 영혼을 다해 진심으로 목이 쉬도록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와 같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앞으로도 부르고 영원히 부를 노래가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죽음의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다. 이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영원히 머물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핵심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자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사실은 세상과, 이 마지막 때 세상과 교회의 영적 전쟁을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 요한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과 짐승의 수 666표를 받은 자들의 대결 구도였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 14만 4천의 주의 백성들은 끝끝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와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일 큐티 본문인데 7 대접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 두루마리 심판과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마지막으로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순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반복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점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그 재앙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마치리로다. 이 마지막 재앙,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가스라는 단어인데 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 회초리, 마지막 징계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방탕한 자녀를 때려서라도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이 이 재앙이라는 단어, 마지막 재앙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어떤 의미냐? 바로 홍해 사건을 연상하는 개념입니다. 불이 심판을 말하는 거죠. 홍해를 사건을 연상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밖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의 개념이 되는 거죠. 홍해 안에 수장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인들. 그래서 결국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수장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은 단순히 죽지 않았다. 그래서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도 저들처럼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자기들은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그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이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주님께 선택받고 구원의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증거장막 성전.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동하던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증거판이 안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때가 이르렀다. 이런 의미가 바로 5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 듣지 않으면 저주, 그날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수행자, 집행자가 바로 6절에 보면 7재앙을 가진 7천사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냄받은 자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항상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노래입니다. 결국 아직 이 노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채워가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노래는 구원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노래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늘 머물러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노래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